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뭘까? 수면을 취하고 식사를 하고 또 일상에서 우리가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에 걸맞는 노동을 하는 일, 어떤 노동이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 반복되는 일상이 어떤 것은 즐거운 게 있고 어떤 건 썩 유쾌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 즐거운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즐거운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유쾌하지 못한 거, 달갑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때로는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즐겁고 유쾌한 게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반면에 즐겁지만 유익한 게 있어요. 근데 즐겁지만 유익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또 반면에 무익한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데 게다가 또 우리에게 즐겁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또 반면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것은 유쾌하지 못한데 우리 삶에는 굉장히 유쾌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즐겁고 유쾌한 거, 또 즐겁고 유익한 거,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유쾌하지는 못하나 즐겁지는 않지만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면 유익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즐겁고 유쾌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유익한 것을 선택해서 그 유익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삶에는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것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익, 무익 상관없죠. 즐거우면 되는 거죠. 이런 반복의 삶을 살면 그 결과가 어떨런지는 불보듯 뻔한 거죠. 반면에 즐겁지는 않으나 썩 유쾌하지는 못하나 유익한 것만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익한 것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고지식하다, 원칙적이다, 또 그런 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반복하면서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 우선 기준은 유익한 것을 반복하는 것, 이게 좋은 일이다, 우리 삶에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것을 반복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어떤 것을 반복할 것이냐, 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우선 기준은 신앙의 유익이 되고 우리 삶의 유익이 되는 일, 이걸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좋은 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유익한 이 좋은 것,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뼈가 여러분 단단합니까? 혀가 단단합니까? 이가 단단합니까? 혀가 단단합니까? 혀가 단단하지 못하죠. 이는 혀를 깨물면 혀는 잘립니다. 심지어 이 혀 깨물어 보셨어요? 영화에 보면 왜 이 고문 받다가 혀를 막 깨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통 분들 아니에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가 혀보다 더 단단하죠? 그런데
이가 빠집니까? 혀가 빠집니까? 저 혀 빠진 분은 못 봤어요. 이 빠진 분은 봤어도. 뭘 얘기합니까? 부드러운 게 이기는 겁니다. 부드러운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것이, 고집 센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도 참으면 관원도, 그 원리 원칙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관원도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운 혀가 뼈도 꺾는다는 겁니다. 이 설득한다라는 말은 매혹시킨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 부드럽다는 말은 민감하고 섬세하고 우아한 이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치자, 지도자,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시대 공무원들 설득하는 것은 내 감정을 조절하는 이 내면의 인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하고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협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부드러운 말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강하고 세고 이런 말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말을 자주 하는 습관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틀렸어! 이런 말들 하지 마시고, 그래, 한 번 더 해봐라. 그래, 네가 참 잘했구나.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셔야지, 안 돼! 네? 뭐 틀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말을 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리 많이 지르시는지 안 지르는지 제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저를 만나면 다 네 이러시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부드러운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그 마음속에서도 좋은 것이 자리 잡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꿀을 먹으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은 조카리만큼 먹으라, 이 말은 반어법이에요. 꿀을 많이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입에 단 것들을 자꾸 먹지 말라라고 하는 반어법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입에 단 게 좋습니까? 저도 가끔 요즘에는 꿀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 포장이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는 꿀을 이렇게 막 큰 병에다 뚜껑 열어가지고 떠가지고 막 흘려가면서 막 먹고 그랬는데, 그런 걸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착 먹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후에 피곤할 때 책상에 앉아서 그거 꿀 하나 착 먹으면 정말 기운이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안 먹어보셨죠? 드시고 싶은 분은 제 방에 오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오실 분들은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음식이 아니라요, 우리 입에 단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입에 단 음식이 우리 몸에 다 좋으냐? 다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절제하라, 탐닉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꿀처럼 즐겁고 달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과식하게 되면 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과 매력적인 거, 이런 것들을 너무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지 않는 과도한 탐닉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이웃을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집 자주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웃집이 아무리 가깝고 너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이 있고 네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가깝고 엎어질 정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거리도 두고, 또 적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릴 건 가리고 보여줄 건 보여주는 것이 좋은 거지, 다 드러내보세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좋으세요? 아닙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가릴 건 가리고 또 보여줄 건 보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절제와 선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어서는 일들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것을 반복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좋은 것에 너무 탐닉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진실이 담겨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야 그 사람이 그 환난 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청해 보면 그 도움을 청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도움을 청해 봅니다. 그러면 이분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딱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도움을 청해 보면 아주 뭐 그냥 요란합니다. 화려해요.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인맥도 많고 자원도 많고 상황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도움을 줬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꼭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는요, 첫째는 원수는 미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이죠. 그렇죠? 원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가 갈립니다. 원수를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을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왜 원수가 됐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원수가 됐겠습니까? 나를 왜 미워하게 되고 나는 왜 미워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쭉 해보세요. 되짚어서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도 생각해보고 쭉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원수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원수가,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되냐?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동료들끼리 많은 사람들이 다 협조하는데 유독 한 젊은 남녀가 원수처럼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만났다면 싸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 결혼해요. 남자가 신랑이 되고 여자가 신부가 되는 일들,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기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싸우다가 정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다, 그 사람인 친구다, 이런 관계는 말이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종이장 한 장처럼 얇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에 치우치는 것보다도 그분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꼭 다른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만 될 수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나도 원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해주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뺏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만약에 너가 원수가 배고파해서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서 물을 마시게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일반이고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원수가 그렇게 너에게 나쁘게 했다고 할지라도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이고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원수가 한 일에 대한 그 보응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것 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하고 싶은 것이 원수를 배불리고 마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여기엔 일치되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결단, 내가 저걸 용서해 줘야지, 이런 한 번의 결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 줘야지 이런 결단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노를 가라앉히는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와 결단의 문제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가 누그러진다고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분노가 누그러졌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이게 용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이 좋은 것을 반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연세계와 말조심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데, 북풍은 비를 가져오고 참소하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참소라고 하는 것은 이간하고 또 상대방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 이걸 참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말도 참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삭이듯 험담을 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또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은밀하게 뒷공론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흠집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말이죠, 누가 옆에 와서 없는 이야기, 남의 험담을 하면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참 저분에게 내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많이 그런 것을 훈련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분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의 험담을 얘기하면 딱 반응이 중지돼요. 그리고 안 듣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 많이 훈련합시다. 다른 사람의 험담 듣고 그래? 이야, 귀가 뜨이고 눈이 뜨이면 그 버릇부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도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대, 알아? 그게 거짓말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옮기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허물이 자기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 험담을 하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험담을 할 만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참소하는 혀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 끊어낸다는 말은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즐거움을 주는 단맛과 몸을 이롭게 하는 꿀도 과식하면 위험하듯이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28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절제라고 하는 이 가치를 잘 지키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서 사람들이 행동하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이 마음을 지키고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그런 훈련과 그런 반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은 유익한 것 같지만 무익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내가 즐겁지는 않아도 내 삶에 유익한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좋고 거기에는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절제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힘을 잘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육의 힘도 키우셔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힘을 여러분 오늘도 잘 훈련하셔서 유익한 것을 반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힘을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